음악과 함께하는 역사의 순간들, 지혜의 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깊고 울림 있는 이야기를 듣기 전에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한 이름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서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고 그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며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바로 그 이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라는 이름이 오늘날 끊임없이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은 어쩌면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의 이름에 담긴 그 막강한 능력을 지워버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영광과 존귀함을 훼손하려 애씁니다. 가장 높이 들려야 할 그 이름을 진흙탕 속으로 끌어내리려 하는 것이지요. 어쩌면 이것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예수라는 이름이 저주의 말처럼 혹은 의미 없는 감탄사처럼 가볍게 사용되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악한 영은 왜 이토록 예수의 이름을 공격하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을 아무렇지 않게 함부로 내뱉게 만들 수만 있다면 정작 우리가 그 이름을 간절히 불러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시며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언젠가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순간이 오면 세상 그 누구도 예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사도신경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은 약 2세기경에 기록된 거의 2000년의 세월을 견뎌온 신앙 고백입니다. 초기 교회에서는 새로운 신자가 세례를 받기 전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예식문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모든 친구와 가족,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앞에 서서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닙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종교적인 선언을 넘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진리를 세상에 공표하는 행위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도신경은 세례식을 넘어 수많은 나라와 언어, 그리고 세대를 초월하여 모든 그리스도인을 하나로 묶는 위대한 신앙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박해와 교리의 논쟁, 그리고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이 신앙 고백은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이는 기독교 신앙이 변하기 쉬운 인간의 의견이나 사상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워져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자, 이제 우리도 여러 세대에 걸친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우리의 믿음을 선포해 봅시다.
마음을 다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누군가를 어떻게 부르는가는 그 사람을 얼마나 잘 아는지를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관계에 따라 한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집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직장 동료에게는 김대리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친한 친구에게는 격식 없이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자녀에게는 아빠 또는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호칭은 그 사람과의 관계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위대한 역사적 인물, 훌륭한 도덕 선생님, 아니면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사도신경은 고백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라는 선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동시에 가장 논쟁적인 선언일 것입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이 구절은 예수스 크리스토스 키리오스라고 합니다. 예수는 그분의 이름이며 그리스도는 그분의 성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구원자 메시아를 뜻하는 칭호입니다. 그리고 키리오스는 주님을 의미합니다. 이 고백이 그토록 논쟁적이었을까요? 이대 3세기 로마 제국시대의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신으로 숭배받았으며 주님으로 불렸습니다. 황제 외에 다른 이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황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반역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일제강점기 우리의 신앙 선조들은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습니다. 일본의 천황을 신으로 숭배하라는 압제 앞에서 많은 분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라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는 고백에는 세상의 어떤 황제나 권력, 정부나 시스템도 우리 삶의 궁극적인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통치자시라는 목숨을 건 충성의 서약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례의 자리로 나아가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로마의 권력은 일시적이지만 그리스도의 통치는 영원하다는 진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가장 먼저 알아본 존재가 누구였을까요? 그것은 베드로도 요한도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더러운 영들은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영적인 세계의 어둠의 세력들이 인간들보다 먼저 예수님의 신성을 꿰뚫어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전히 논쟁적입니다. 로마인들은 반신반의 내 존재를 믿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아들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면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자들을 사랑하셨고 고통받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도신경에 나타난 12개의 동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잉태되시어, 나시고, 고난받으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내려가셨다가, 살아나시고, 오르시어, 앉아 계시다가, 오셔서, 심판하신다. 이 동사들은 그분의 완전한 인간성과 완전한 신성을 모두 보여줍니다. 그는 우리처럼 태어나고, 고난받고, 육체적으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간성입니다. 그러나 그는 평범한 인간처럼 잉태되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이는 그가 죄의 본성을 물려받지 않으셨고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의미합니다. 그는 죽으셨지만 죽음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그는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마침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신성입니다. 과거의 저에게 예수님은 그저 차고 벽에 걸린 그림 속 인물이었습니다. 어딜 가든 그 눈이 저를 따라다니는 것 같아 왠지 모르게 으스스했죠. 혹은 크리스마스 장식 속 아기 예수이거나 제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저를 지켜보며 꾸짖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밑바닥을 헤매던 대학 시절 저는 성경을 통해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속에서 제가 발견한 예수님은 심판이나 불가능한 잣대를 들이대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저처럼 망가진 사람들을 향한 믿을 수 없는 사랑, 따뜻한 초대의 손길을 내미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을 통해 구원은 나의 선한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분을 영접했을 때 제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성경은 이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과거의 저는 사라지고 용서받고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저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을 구원하셨습니다. 저를 올가매던 중독에서 자유롭게 하셨고 거짓된 삶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제 안에서부터 저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저의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제가 아플 때 위로자이시고 제가 무너졌을 때 치유자이십니다. 세상이 저를 압도할 때 저의 평화가 되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그분 없었던 제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제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는 생명의 물이시며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는 생명의 빵이시며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십니다. 그는 선한 목자이시며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는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며 동시에 희생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는 나병 환자를 만지셨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죄를 짊어지셨고 당신의 수치를 가져가셨으며 무덤을 이기시고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사랑과 안타까움이 담긴 그분의 음성을 상상해 보십시오. 왜 나를 주님이라 부르면서 여전히 남을 험담하느냐? 왜 나를 주님이라 부르면서 나의 이름이 헛되이 불리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보고 듣느냐? 왜 나를 주님이라 부르면서 너의 가족에게는 차갑게 대하느냐? 왜 나를 주님이라 부르면서 내가 너에게 맡긴 것들로 나를 존귀하게 하지 않느냐? 마태복음 7장은 더욱 충격적인 말씀을 기록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저는 여러분께 간절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당신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은 가벼운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분께 당신의 삶 전체를 드리는 최고의 충성서약입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악한 영들이 떨고 어둠이 물러가며 묶인 것이 끊어지고 상한 자가 치유되며 죄인이 구원을 얻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건대 언젠가 예수의 이름 앞에 당신을 포함한 모든 무릎이 꿇게 될 것이며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백을 마지막 날에 할 수도 있고 바로 지금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금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면 그 믿음이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때로 나태하고 안일했던 우리의 신앙을 회개합니다.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고 자유케 하러 오신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기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죄로부터 돌아서서 예수님의 주되심에 당신의 삶을 맡기십시오. 당신이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당신의 모든 죄와 수치와 죄책감을 씻어주시고 당신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삶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더욱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